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건 아니죠. 제가 매주 뵙는데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제가 여태까지 거의 20년을 설교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제일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도 많이 되고 떨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많은 그런 의문도 들고 걱정이 돼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제 개인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의 많은 지난 역사 속에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 또 여성교회가 헌신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곳까지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의 말씀을 전할 제목은 믿음을 실천한 여성들입니다. 우리가 여성들 그러면 요즘에는 그 여성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많은 나라들을 가보면 다 보면 땅값이 전부 올랐어요. 보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보면 이제 보통 개념이 이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렇게 많이 개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하늘값은 이렇게 공중권은 있는데 많이 안 올랐는데 땅은 전 세계가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의 시대가 맞구나. 제가 그거를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안 하세요? 예.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성교회 헌신예배 이러니까 남성분들이 여성들만 헌신예배를 하지 뭐 남성들이 왜 이렇게 헌신하는데 사실은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나오셨어요? 여자. 예, 여러분들이 어머니,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교회세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어머니와 할머니. 그렇죠. 그냥 그거 맞죠?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기도가 다 있으셨을 거예요. 또 어머니, 할머니가 안 있으면 다른 여성분들의 기도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나라를 다녀보면서 또 많은 교회를 다녀서 보시면 우리 뉴욕 한인교회만 약간 좀 예외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교회의 80% 이상은 다 여성분이십니다. 남성분들이 많이 적으세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많이 교회 오시는데 우리는 한 뉴욕 한인교회는 남성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죠. 또 저희는 약간 예외인데 특히 선교지에 가보면 거의 90% 이상이 어린아이와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성들이 좀 영적으로 더 이렇게 많이 왜냐하면 갈급해하는 이유가 약자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약하고 연약하며 힘없는 여성들이 그럼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여성교회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는데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또 저희들 새로운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 말씀 주신 말씀 중에 저희가 읽은 것이 잘 아시는 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오늘 읽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그건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첫째 비유는 천국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적냐면요. 이렇게 이런 그 종이에 볼펜 하나로 이렇게 점 하나 찍은 거 많아요. 이렇게 겨자씨 하나가. 정말 근데 이게 자라면 심으면 나무가 됩니다. 겨자나무가 되는 머스타드 추리가 되죠. 그래서 보면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비유는 한 여인이 가루 서말 누룩을 갈아 넣었대. 누룩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스트, 빵을 만드는 이스트 넣었더니 부풀었다고 하는데 이 서말이라고 하는 거는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한 끼 먹고 살던 시대인데 한 여자가 빵 100명을 먹일 누룩을 밀가루에 넣고 누룩을 만들어서 그거 누룩으로 빵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볼 때 그 겨자씨도 보면 겨자나무에서 머스타드가 나오는데 겨자는 생산은 안 하고 거기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생산은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제공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를 볼 때는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성의 비유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여인의 비유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냉장고도 없고 한 끼 먹던 시대 웬 여성이 빵 100개를 만들어 빵가게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양을 만들어서 나눈 것을 보면 이 두 비유에는 굉장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예수님이 참 페어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비유를 보면 여성과 남성을 골고루 들어서 항상 비유를 들으세요. 그리고 시청각적인 비유를 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가 볼 땐 빵을 구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빵 만들어 보신 분 계세요? 우리 남성교회 분들? 맡으시면 오늘 꼭 가서 한번 빵을 구워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빵 구시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겨자씨의 비유는 농부와 같습니다. 그죠? 나무를 심고 거기 겨자나무를 생산하는 농부. 그럼 남성적인 비유예요. 그 다음에 이 빵을 만든 여인의 비유는 여성적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빵을 먹이고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덜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굉장히 공평스러운 비유도 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남성과 여성과 모든 사람들을 다 배려하시고 이해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나이가 많건 적건 여성이건 남성이건 몸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알고 있는 걸 다 시청각적으로 이용하셨고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 가장 작은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예요. 겨자씨를 심으면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그게 도대체 들어가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어디 심어졌는지 싹이 나야만 이게 살았구나 이런 그걸 알게 되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얀 밀가루에 들어갔으면 이게 도대체 어디 들어가서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니까 겨자씨에서는 조그만 싹이 트면서 그러더니 큰 나무가 되어버리고 누룩은 반죽에 들어가더니 부풀어 오르더니 엄청나게 큰 돌을 만들어가지고 빵이 될 수 있도록 반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정말 작은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 비천한 것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엄청나게 커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작은 것에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 역사를 제가 보니까 정말 저희 처음 이 교회가 시작될 때 민족의 교회로서 당시 18명인가요? 정말 작은 한인들이 모이셔가지고 민족의 교회로서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모태가 돼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자기의 땅을 내놓지 않았으면 겨자씨는 심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밀가루를 내놓지 않았으면 이런 반죽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것을 내놓음으로써 헌신함으로써 이런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난 역사 속에서 92년의 역사 속에서 시간과 물질과 또 기도와 많은 봉사와 헌신으로 알게 모르게 희생하시고 노력해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여선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오늘의 이런 결과들을 낳았고 또 우리 교회가 많은 그 한국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지금도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왔는데 특별히 여선교회는 항상 보면 그 이름도 빛도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 선교 그 교회의 역사책을 보면 남성들의 이야기는 참 많은데 여성들의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거의 다. 왜냐하면 우리 여자들은 입으로 많이 해요. 글을 표현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발굴해내자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래서 오늘도 여선교회는 굉장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캐더링에서 식사를 하지만
다른 교회는 여성 교회들이 다 밥을 하세요. 그래서 밥도 주시는데 여성 교회가 담근 김치 밥 안 잡숴 보신 분이 없죠. 여성 교회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마비가 오죠. 그 정도로 여성들이 헌신하며 수고하며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뭐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어부요, 뭐 세리했던 사람,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분들이 제자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보면 아픈 사람들, 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던 어린 아이들, 또 여성들, 정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몰려 있었고, 예수님도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셔서 정말 태어날 때도 밥통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정말 사회적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난 오늘의 이런 크리스찬들이 생기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비교해볼 때 여러분들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예수님과 로마 제국을 비교했을 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를 정복하고 파괴하고 점령하면서 탈취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릴 것처럼 다 모든 걸 가졌죠. 그러나 시간이 지고 났을 때 지금의 로마를 보세요. 그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그냥 관광 상품으로 해서 후손들은 먹고 살고 있죠. 그리고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로 없습니다. 거의 다 지금은. 그러나 가장 무시당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12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은 시간이 지나가서 엄청난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은 누군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 역사가 이 여선교회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의 역사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한 다음에 전도를 하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자국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성경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 본토인의, 그러니까 우리 그 신앙을 받아들인 우리 현지 한국인들이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편지를 얼마나 많이 보낸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본인의 돈을 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까지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정말 기독교가 좀 요즘에 좀 힘들어졌다고도 하지만 그러나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공감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류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아시아에 가보면요. 정말 이 한류 바람을 타고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는 어디 나라 가든지 다 교회를 짓습니다. 그래서 농담도 있죠. 한국 사람들은 가면 교회를 짓고 중국 분들은 가면 레스토랑을 내고 일본 분들은 뭐 딜러샵을 낸다. 카딜러. 그만큼 교회가 다 어디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새벽 기도를 해요. 저희는. 저희가 미국 교회 목회할 때도 저희도 막 새벽 기도를 했는데 교인들은 없죠. 미국 교인들은 안 하죠. 우리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민족도 그러니까 그 교회들의 그 예배 시간을 다 합쳐보면 365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린답니다.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민족도 하나님 앞에 365일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민족은 저희 나라밖에 없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하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경제적인 거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안 살려주실 수가 없대요. 근데 한국의 기업인들이 이걸 모르신대요. 선교사 때문에 사시는 거를 하나님이 책임지기 위해서 경제를 막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저희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류의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는 그런 얘기에서 저희가 동감을 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계속 우리 그 성도님에 의해지만 여선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선교회는 사실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 사역할 때 빨래 해드리고 밥 해드렸겠어요? 누가 했을까요? 12 남자 제자가 했을까요? 한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은 사회적 권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안일하고 아이 낳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때 그 사역을 다 도운 분들이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보면 항상 여자들이 많다 막 이런 스캔들도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서포트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이죠, 분들이. 제자라고는 안 하지만 사실은 여자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또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는 여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부터 여성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 이 메소디스트 연합 감리교회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 시대에도 보면 영국이 그 썩어져가는 그 종교의 타락 시대에도 여선교회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분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게 1884년인데 1882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리벤나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 바로에서 25분 정도 거리 운전해서 가면 있어요. 제가 그걸 다녀왔는데 거기에 보면 한 볼드윈이라는 루시디아 볼드윈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해에 남편과 딸과 아이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절망감과 우울증에 자살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 어떤 분의 도움과 이런 그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그런 그 이수정 선생님이나 윤춘원 선생님 이런 글들을 보고 이분이 도전을 받고 자기 가산을 정리해서 88부를 저희 한국의 여성들에게 보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조선의 여성에게 복음과 교육 사업에 써달라고 88불을 헌금합니다. 88불이라고 하는 돈은 지금으로는 한 5만 불의 정도의 가치가 되지만 사실 밸류로는 30만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산을 정리한 그 돈으로 지정헌금을 해줬고 그 돈이 1884년에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평신도 여성의 가슴을 울려서 우리나라에 가서 이화학당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화학당과 이제 1896년에 조세핀 캠브리 텍사스에서 또 갑니다. 그분이 시작한 게 배화학당입니다. 그거는 캐롤라이나에 있는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페니를 모아서 준 돈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캐롤라이나 학당이라고 했어요. 배화학당을. 배화, 이화가 다 그렇게 해서 저희 여성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저희들한테 가서 이름도 없던 한국 여성들이 신교육을 받게 됐고 복음을 전하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우리나라가 여자 대통령까지 나오는 정말 여자 대통령까지 나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토가 뭐였냐면 한국 여성이 한국 여성을 가리켜서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 한다였습니다. 당시 제가 그 역사 공부를 할 때 그때 태어나지 않은 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00여 년 전에 한국의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어요. 새 남자가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어릴 적은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이 없는 사람은 보쌈을 해가도 아무도 법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 취급을 받고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태어나서 언년이 갓난이, 그 다음에 결혼하면 그 결혼했을 동생이나 오빠나 동생이 있으면 누구 누이,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한 고장의 이름을 따서 뭐 수원댁, 앙골댁 이렇게 불렸어요. 뭐 화성댁, 그 시집 온 마을의 이름을 따서.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누구 애미, 그게 이제 누구 엄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누구 엄마 그러면 안 돼. 그 사람 이름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그 엄마 이름을. 누구 엄마. 저는 아이가 자슈아 엄마. 그럼 제 이름을 어떤 분이 몰라요. 그냥 자슈아 엄마를 통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복음을 전화받고 그때부터 이제 세례도 받으면서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때 이름이 있었던 것은 일제시대 때 되면서 이제 그 법적으로 그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캐톨릭에 가보면은 그 순교자들 명단 보세요. 뭐 박언년, 김간난 막 이래요. 성자 이름들이.
그 한국에 그 이름이 없었던 분들이에요. 천민 있던 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 88불의 그것을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클리브랜드라고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리벤나에서 시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조선 여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여성들을 통해서 우리 여기 있는 남성분들 다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들 통해서 여러분들 다 교육받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성교회 회원이 아니세요? 다 빚지 신고 계신 거예요, 남성분들은요. 그 어머니들에 의해서 여러분 교육받으셨고 이렇게 성인이 되시고 훌륭한 분들이 다 되시죠. 신앙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거룩한 빚을 졌죠, 저희가. 그래서 그 미국 여성교회 선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 한인 여성교회가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그 사역을 맡게 돼서 그 일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하려고 이 145년의 역사를 말씀드리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 제 말씀은 제가 설교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활동했던 여성들을 좀 제가 모셔보려고 해요.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이 시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우물가에 만나서 너무나 많은 대화를 나눈 한 여성이 있죠. 성경에 예수님과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눈 여성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성을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가장 긴 대화를 나눈 여인입니다. 후세 사람들은 저를 우물가의 여인 혹은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무더운 날 오후 예수님께서는 제가 살던 동네 수가라는 사마리아 지방에 들리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께서는 옛날 우리 조상 야곱이 파놓았던 우물가로 오셨습니다. 마침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게 물을 한 잔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하여서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안다면 내가 오히려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며 그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쁘고도 놀라워서 그 물을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제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5번이나 하였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어서 기죽은 목소리로 남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인자한 목소리로 내 말이 옳도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저의 깊은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왜 사람들을 피해서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하며 같은 종족인 사마리아인들도 저를 더러운 여자라고 상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저를 독특한 인격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저는 예수님께 진정한 예배와 메시아에 관한 질문들을 쏟아놓았고 예수께서는 대답을 해주시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비밀로 하였던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저의 가슴은 환희와 감격으로 벅차서 그냥 있을 수 없어 물동이를 버려둔 채 메시아를 전파하러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새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마리아 여인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여제자로서 많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요한웨슬리 목사님 300년 전에 우리 요한웨슬리 목사님께서 이제 메토디스트 운동을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 영국 국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요한웨슬리 목사님을 따랐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라 피터스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사라 피어스라고 합니다. 먼저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직접 찾아뵙고 간증을 드려야 하는데 저의 건강상의 문제가 성도님들의 건강을 해칠까 염려하여 찾아뵙지 못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의 여인이었으나 불행히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 웨슬리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국 교회의 한 젊은 목사가 시작한 감리교 운동이 영국 전역에 새로운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감리교 운동에서 실시한 속회 모임에 참석하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성결한 선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감리교 운동에서 실시하는 모든 선교 사역에 참여하여 여성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특히 교도소 선교에 저의 모든 것을 헌신하였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법률 제도는 너무 엄격하였으며 또한 공정치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처벌은 유난히 엄격하고 가진 자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가볍게 다루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죄수들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비위생적인 교도소에 오래 감금되어 간수의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경범죄에 속한 밀렵이나 좀도둑, 가축 도둑질 경우는 사형에까지 처해졌으며 죄수들은 재판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외면하는 죄수들에게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포드 대학 시절부터 평생토록 교도소를 방문하며 이들에게 설교하고 성경을 읽어주며 함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도 웨슬리 목사님의 이런 교도소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저는 런던에 소재한 악명 높은 뉴게이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방문하여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주며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교회의 물건을 훔친 죄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은 존 랑카스터라는 죄수를 만났는데 저는 그에게 내려진 사형 언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그의 사면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저의 노력으로 영국법을 바꿀 수는 없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뉴게이트 감옥을 찾아가서 존 랑카스터와 다른 사형수들을 격려하며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형수들은 전부 다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교도소 안에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큰 보람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이 영국의 감옥을 휩쓸어 많은 죄수들이 죽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염려하여 교도소 방문을 중단할 것을 권면했지만 저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존 랑커스트는 사형에 처해졌고 저도 며칠 후에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품에 안길 날을 고대하면서 육신은 고통스러우나 마음은 평온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만 펜을 놓을까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차고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사라 피터스 드림. 이 사라 피터스는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여성교회 회원들이 그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특히 교도소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이 여성을 추모하는 그 장례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실하게 여겼던 감리교인인 사라 피터스는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어려운 사람을 도우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뜻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여성교회가 1903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의 한 여성이 미국의 보전 몰티모어에 오셔서 의과대학 공부를 했습니다.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를 모시겠습니다. 저의 본래 이름은 김정동입니다. 어릴 적에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고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별명이 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가난한 선비의 집안이었고 여자들에게는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미국 감리교 여성교회의 여선교사가 신학문을 가리키는 유아학당을 열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공부가 하고 싶어서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여자가 공부를 해서 뭐하냐고 심한 반대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학당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유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웠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세례를 받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나면서 에스더라는 세례명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해서 셔우드 여자 의료 선교사의 통역을 맡았고 또 간호사 일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볼티모어에 있는 여자대학에 1897년에 유학을 또 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결혼을 해서 저는 남편 박은상과 함께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근데 남편은 저의 의과대학 공부를 위해서 식당에서 웨이터 일을 하였고 그 당시 조선사회에서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외조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조국에 돌아가서 그 여성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성들에게 의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공부를 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졸업반 때에 남편이 폐결핵에 걸려서 그렇게 기다리던 저의 졸업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시신을 그 낯선 미국 땅에 묻고 한국의 최초 여의사가 되어서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사회에 그 부인병을 앓는 여인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24시간 하루 쉴 시간도 없이 환자들을 보았는데 3년 동안 의사생활 동안에 본 환자가 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심한 과로로서 급기야는 폐결핵에 걸렸고 걸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34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짧은 동안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제가 새 이름을 갖게 되었고 또 그 인간의 존엄성을 찾았고 또 의사로서 그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에게 의미 있는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1903년에 조직된 한국의 여성교회는 11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있고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국의 군목의 월급을 대며 군선교회 군 목사님들의 월급을 다 대고 있습니다. 군목 사역을 굉장히 미니스트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여성교회로서 선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민자로서 1904년 SS 갤리고를 타고 이제 하와이 사탕수 농장에 이민을 옵니다. 그 당시에 이화학당의 출신으로서 교육을 받고 이제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오셔서 이제 여선교회 활동을 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문도라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선교회가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들의 여선교회까지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지금 현재 미국의 400개의 한인연합감리교회에 다 여선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도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이 옷이 하와이에 오셔서 입으신 무무입니다. 네, 저는 원래 평양에서 노블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화학당에 입학해서 신학문을 공부하던 중 부모님의 권유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소박을 먹고 젊었고 인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 이민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이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1904년 1월 SS 갤리코를 타고 어린 딸과 그리고 다른 한인 104명과 함께 한국 최초 미국 이민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생활은 저희 이름 대신에 번호를 받고 관리인들한테 채찍을 받아가면서 하루에 18시간의 고된 노동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 여성들은 밤이면 빨래, 음식 그리고 바느질을 해서 푼돈을 모아서 우리 가족들에게만은 이 고통스러운 농장의 생활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업 자본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된 이민 생활이었지만 그 해 11월에 인천 내리감리교회 목사님이신 존스 목사님의 배려로 호놀룰루 시내에 한인 감리교회가 설립되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재혼을 하였고 또 그리스도 한인 감리교회에서 전도사로 당당하게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저희 조국이 나라를 잃는 슬픔을 겪게 되자 저는 적십자를 조직하여서 한인 여성들한테 간호교육을 시켰고요. 또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선교회를 조직하여서 술과 담배 퇴치 운동을 벌이고 또 어린아이들 2세들을 위해서 한글학교와 한국 문화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자 그 조국에 부상당한 동포들을 위해서 저는 성금을 하와이에서 마련해서 조국에 보냈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부족한 돈이지만 돈을 모아서 논을 사서 쌀을 경작해서 그 쌀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가난한 목회자 가정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90세까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까지 이 여성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 이민사회와 그리고 2세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교를 하며 한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예. 계속 모실 수 있는데 시간상 저희가 못하고요. 이렇게 여선교회는 그것부터 이어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400교회가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미국 전역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선교회 사역을 계속 개척교회와 또 연회와 지방의회 연회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 자랑스럽게도 저희가 푼투비 그 전국연합회가 조직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이 전국연합회 회장님이 우리 집 교회에 계세요. 그분이 바로 임성효 회장님이세요. 임성효 여사님이 회장님으로 선출이 되셨고 저는 총무로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교회가 그것을 좀 다 되고 또 우리 김성식 여사님이 여운회 미국 여선교회 그 메리스 클랜턴을 파송했던 미국 연회 그 여선교회 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회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가 완전히 그 민족교회와 함께 여선교회 또 이렇게 모태가 되는 그런 축복을 정말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도 받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거룩한 부담을 많이 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선교 헌신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알림으로써 저희 여선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말 전해드리고 싶었고 저희 여기 계신 여선교회 분들도 함께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아시아의 전도부인 사역을 미국 여선교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방의 여선교회를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게 지금 몽골, 차이나,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쪽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런 지역을 지금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지금 한 10나라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가보면 정말 우리 100여 년 전에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성에서 주로 사역이 교회 여성의 지도력 개발, 그 다음에 문맹 퇴치 사역. 아시아의 60% 여성이 문맹입니다. 글을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의 40%가 신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못 맞고 있어요. 또. 그래서 어머니가 깨어날 때 주사도 맞게 되고 문맹 퇴치도 해서 그런 사역과 함께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싱글 마더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크레딧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소사주기, 대지사주기 뭐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저희 400교회 여성교회가 전국연합회를 조직해서 합니다. 혼자 하면 하지 않지만 함께 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없는 저희들이지만 함께 모아져서 이런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아시아 여성에게 아시아 여성을 가르쳐서 그들이 지도자가 돼서 보다 나은 미래를 저희처럼 갖게 한다가 저희들의 모토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여성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남성교회 회원들이 바로 그러한 그 신앙적인 여성들의 잡았던 발자취를 따라가는 후배들입니다. 이번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영혼을 불러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남기고 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쓰고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들을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성교회, 남성교회를 불러주셔서 참여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모든 시간 받은 것 너무나 많은 축복들 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주신 것입니다. 사용하라고. 근데 우리가 사용하지를 않아요. 내 건 줄 알고. 나만을 위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빌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드리는데 아낌없이 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고 빌려주신 것을 우리가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도전을 통해서 이번 여성교회 헌신예배가 매년 드리는 어떤 고정적인 관념의 어떤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 나를 내어놓고 나를 도구로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프트를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동안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전해졌는지 가장 연약하고 미약한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저희가 오늘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받은 도전을 이제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을 위한 삶을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선교회와 이런 남선교회, 선교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귀한 민족의 교회로서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